우리 지난 주일날 다니엘서를 하고 전도서를 하면서 참 저한테요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야 이게 헬레니즘을 가리키는 거다. 지금 헬레니즘을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시작해서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그 헬레니즘 사상과 그리고 헤브라이즘을 헤브라이즘은 우리 기독교죠. 기독교를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하면서 지난 주간에는 저 중세 1200년경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가톨릭의 대신학자가 그가 얼마나 철학자들에게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이 사로잡혀 있는가. 신학자라 그러면서도 철학이 그의 사상을 붙들고 있고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을 대단한 듯이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비교를 안 해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 수가 없어요. 대조를 안 하면 우리가 사진 같은 데 건물이 이래 있으면은 거기에 사람이 서 있거나 무슨 짐승이 서 있거나 이렇게 대조할 적에 그 크기를 알 수 있지. 그냥 건물만 있어 가지고는 저게 어디만큼 큰지를 알지 못해.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세 그 수도원에서 얼마나 그 플라톤을 유지하고 아리스토텔레스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가. 그러면서 거기에 목숨 거는 그런 수도사들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부분으로 보면 참 그분들도 대단한 분이지만은 크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들이 자기 의를 추구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위대한 인류의 사상적 그 스승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엇이었습니까? 플라톤이 알지 못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알지 못했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데아를 발견하지 예? 이데아를 추구하면서 참 이데아를 보고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죠. 해 아래에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아니하시면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지가 총명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그 말고 더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들의 재성을 모르는 겁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오후에 우리 유 집사님의 그 이야기를 아주 논리적으로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명언을 했다 그랬잖아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하면 이제 그게 생각으로 이렇게 체계화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소름 끼치는 이야기예요. 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우리가 지금 짧은 시간에 뭐 이렇게 도식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 같이 생각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분들은요. 어마어마한 분들이에요. 도저히 우리의 지식으로나 우리의 지능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위대한 인류의 사상가들의 한계를 알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왜 그렇게 알 수 있을까요? 그분들이 알지 못한 걸 우리는 어떻게 해서 알 수 있을까요? 계시를 해주셔서 알 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계시를 해줘. 그것도 가장 먼저 창세기 2장 3장에서 알려주셨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군대를 이제 마치고 복학을 해서 대학교 3학년 때 군대 가지고 복학을 했는데 이제 군에 가서 예수를 믿었어. 예수를 믿었는데 뭐 옳게 알겠습니까만은 그 이제 우리 그 계명대학교는 기독교 재단이니까는 거기에 기독교 과목이 늘 있어서 기독교 사상인가 무슨 그 과목이 있는데 그 강의 듣는데 그게 뭐 이 교양 과목이고 다 필수로 해야 되긴 해. 강의실에 막 한 200명 이렇게 들어왔는 것 같아. 빡빡하가 있는데 그때 그 교수님이 질문했어. 질문했는데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자간. 그 내가 그 가운데서 그 질문을 아무도 답을 못해. 그래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만은 그 교수님이 기뻐하면서 님 이름 뭐고 몇 번이고 그 대기는 적어놓고 그대로 A 플러스 학점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며 이것이 신적 지혜가 아니고는 알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고는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고 인간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인간 누구도 저 인도 같은 데 가면은 거기에 종교 정말 대단합니다. 거기는요 고행한다고 아무것도 묵지도 않고 가부좌 털고 앉아가지고 뼈다구만 남아가지고 그대로 죽기까지 하는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자들도 알지 못해요. 그걸 알지 못해요. 성경에서 인간관에 있어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죄인. 그래서 창세기 제일 먼저 그게 나오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것이 바로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마 7장 사람이 죄인이 되었던 그 죄인의 현실, 죄인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인간의 현실을 근본적인 인간의 이 실존적인 죄인됨을 깨닫고 바울이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내용이 바로 로마서 7장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 죄 문제가 분명해야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문제, 이 이유도 분명히 알게 돼요. 그래서 세상 어디에도 알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죄 문제를 다루고 있고 예수님의 모든 일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나타났지만은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났다. 예수님이 오신 거는요,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 예수님을 갖다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인류의 4대 성인이라 그러면서 세상에서 이 도덕 시간에도 가르쳐요. 4대 성인 가운데 하나, 공자, 그 다음에 이 석가,
예수, 마호메트 4대 성인, 인류의 4대. 이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학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없애려고 오신 분이다. 그리고 그 죄는 마귀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나오죠? 8절입니까?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일이 언제 작정됐어요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에 뱀의 머리를 상하여라. 뱀의 머리를 상하는 건요, 그대로 없애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죄 문제와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이거는 성경만이 가르치는 겁니다. 세상 어디 누구도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 헬레니즘 사상가들이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인간이 모든 것의 기준이다, 인간이 모든 것의 척도다, 인간을 신의 위치에다 놓으니까는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는 더 이상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유 집사님이 이 석학 중에 석학들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오직 성경만이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요, 우리가 그냥 우리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만 죄 이런 이야기하고 있으니까는 이게 실감이 안 나는데, 이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헬레니즘에 갔다 보니까는 헬레니즘의 한계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권사님한테 한 번 더 부탁드리는데, 주일 오전에 1월 1일이지만은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뭘 하기 위해서 그러냐 그러면, 오늘 내가 또 공부하다 발견했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는 이 헬레니즘 사상에 완전히 장악당한 헤브라이즘, 소위 기독교가, 소위 로마 카톨릭에서 기독교가, 신학이 오히려 철학에 먹히는 그런 장면을 봤는데요. 처음으로 이와 같은 학문적인 차원에서 기독교와 철학의 이 헬레니즘의 관계를 정립한 분이 어거스틴이요. 어거스틴. 이제 그분을 공부를 해보면은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깊이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니까는,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정체성도 더 분명해져요. 세상과 비교해 봤을 적에 저 사람들도요,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 나라를 어떻게 경영해야 되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지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는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양심적인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들의 한계를 어거스틴이 봅니다. 어거스틴이. 그러면서 어떻게 그가 나중에 크리스찬이 되며 또 위대한 신학자가 되는 과정을, 어느 그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 가운데, 긴 강의인데 다 들을 수는 없고 한 부분만 잘라가지고 보면은, 그 과정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그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오히려 철학을 더 알고 있지.
말씀 중심이 아니라니까는.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면은 딱 구별이 되는데 그 철학자들의 한계가 딱 구분이 되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대단해도 죄인으로서의 그 한계를 볼 수 있는데 이데아를 넘어가지 못하는 이데아의 세계에 대해 가지고 인식은 했지만은 그러나 그 아래에서 스스로 알 수 없는 그런 부분, 그걸 성경은 처음부터 훅 계시를 해주는 건데 그걸 구별을 못하니까는 그 아래에 갇혀져 있게 된 거죠. 죄 문제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 교회에서는 딴 데는 뭐 모르지만은 교회에서는 이 죄 문제가 분명히 돼.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해지고 구원이 분명해집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도 이 중세 철학자들은 그냥 좋은 선생처럼 이렇게 생각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의 본질을 모르니까는 그런 헬라 철학 안에다 갖다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구원론이 흐릿하고 나중에는 온갖 행위 구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얼마나 교회가 타락하는지 몰라요. 왜 그렇던가? 근본적으로 가장 그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인간의 죄인됨에 대한 무지, 거기에서 비롯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한 가지 오늘 이 시간에는 좀 평소에 하기 힘든 내용인데요. 3장 6절 한번 3장 6절 3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6절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는 누구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요. 죄를 짓는 자는 그를 알지 못하고 그 속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그래요. 9절 말씀 같이 읽으면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참 요한복음, 요한서신을 합쳐가 요한문은 건데 요한은 독특한 요한의 이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 다음에 그 안에 거하는 자, 이런 표현은요 다른 성경에 안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쓰는 요한복음과 요한 1서, 요한 2서에만 나오는 이런 표현.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고 요한복음에는 아주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의미의 에스컬레이션, 의미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의미가 변하면서 자꾸 발전합니다. 요한복음 할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자, 요한 1서에도 보면 형제 사랑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 영생을 얻은 자고 영생을 얻은 자는 진리에 속한 자고 진리에 속한 자는 믿는 자고 믿는 자는 아는 자고 아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인데 마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으면은 가만히 서 있었는데도 자꾸 위로 올라가듯이 의미가 발전적으로 계속 그렇게 나타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의 유한한 지식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그러니까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 그래서 다양한 면에서 그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여기서는 그런 건 제껴놓고 일단 이 죄 문제를 한번 죄 문제를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믿는 자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범죄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 말이 결과적으로는. 여기 대해서 어떻게 근데 이게 요한 1서 안에서도 모순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을 하는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 탁 나오면 우리가 엄청 흔들리는 거예요. 야, 나는 그러면은 구원받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우리가 그냥 슬쩍슬쩍 읽어가지고 그냥 넘어갔지. 이건 우리 잠을 못 자게 만드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물질을 통하고 이 시간을 통하고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헌신해 왔는데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참 불행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에 의거한 신앙인데 여기 분명히 그렇게 나와요.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래서 범죄하지 못한다. 그런데 자 1장 가보시죠. 1장 8절 1장 8절 1장 8절 같이 읽으면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 또한 말씀이 우리 속에 있잖아. 여기는 우리가 죄가 있다는 거야. 오히려 죄가 없다 하면은 그것이 거짓말이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요한 1서 속에서 너무 모순적인 말씀이 지금 여기 충돌하고 있어. 이거를 우리가 알고는 이 모순을 성경이 이래 되면은 성경 자체가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거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말씀 자체가 모순이 이렇게 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번역상으로 이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런 것이 있어요. 헬라어와 그 다음에 영어나 라틴어나 이런 다른 언어들하고 다른 헬라어의 독특한 시제들이 있어. 거기에 있는데 그걸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어.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거는 이거는 문법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지 아니하면은 그리고요 우리는
이 말씀이 3장 6절, 3장 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가르침하고도 다르다는 것을 알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완전히 우리가 이 성화될 때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는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했던 저 존 오웬, 정말 대단합니다. 존 오웬은요, 우리가 이걸 이제 보면 신학적으로도 아주 탁월한 분이에요. 존 오웬도 이야기하죠.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 그리고 사도 바울도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신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오히려 이 말씀이 다른 성경의 일반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만약 이런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으면은 이게 그한데,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기독교 가운데도 완전주의 가능성, 완전주의. 안식교 같은 데도 좀 그런 거예요. 완전. 성도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절대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러면서. 죄 짓는 거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면서 완전주의가 안 돼. 그러면서 속으로 자기는 죄를 짓는 거예요. 엄청 죄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이 교리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는 거기에 자신이 속에서 일어난 이 모든 것을 가리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중적인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쪽에는 또 고기를 안 먹잖아요. 고기를 안 먹는데 그 학교 선생들도 보면은 아마 그 교인일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는 그 학교 선생님이 같이 식사하는데 가지고 자기가 밥을 사는데 저 삼계탕 집에 가지고 잘 먹더라고요. 잘.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들끼리 모이면 절대로 안 먹겠지. 그런 무슨 법을 만들어 놓고 성경적인 것 같으면 모르지만 성경에 그런 이야기 없잖아요. 자, 여기 나오는 그 말씀은 요거는 문법적으로 우리가 봐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하는 말. 범죄. 요게 현재 동사인데 요거는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범죄하는 걸 알겠어요. 상습적. 우리가 다 죄인이고 옛날에 다 범죄하면서 죄 가운데 살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이제 버립니다. 버리고 새로운 삶이 되어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죄 문제에 대해 가지고 예수 믿고 난 이후와 이전이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 전에는 그냥 상습적으로 그냥 죄 속에 살면서 죄를 짓고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죄에 대해서 좀 예민해져. 그래서 뭐 술을 많이 먹다 술을 끊는다든지 담배 피우는 사람은 담배를 끊는지 자동적으로 뭔가 담배가 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도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담배를 피우다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게 뭔가 죄스럽고 그것을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끊기 힘든 거. 그렇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다가 자, 그 문제를 이전에 대할 때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데도 계속해서 과거와 같이 죄 문제에 대해 가지고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과연 그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아닌지 그건 의심해 봐야 돼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이 동사로서 상습적으로. 그래서 킹 제임스 NIV 성경이 있거든요. 영어 성경은 NIV 성경은 아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안에 지속적으로 머무는 자마다, 자, 그 안에 거하는 자, 6절에 나오는 그 안에 거하는 자, 거한다 하는 요 말도 아주 독특한 요한의 표현입니다. 그냥 그 안에 그냥 있는 거하고 또 거하다 하는 거, 이건 매너 하는 건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자예요. 자, NIV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 안에 지속적으로 머무는 자마다 죄를 습관적으로 짓지 않는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범죄하는 자,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자는 누구도 그를 보지 못했거나 알지 못했다. 이 동사 시제가 우리한테는 없는 그런 시제입니다. 그런 시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죄에 대한 태도가 변함없이 과거처럼 똑같이 있는 자, 예수를 믿고 나면은 죄 문제에 대해서 예민해져요. 근데 교회에서 그걸 제대로 못 배워서 죄 문제를 별로 안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죄 문제를 이렇게 근본적인지 잘 몰라서 그 성경을 알고 나면은 죄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전에 이 물질 문제에 대한 태도도 달라지고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 같은 개인적인 경우에는 과거에 그림을 막 추상적인 그런 그림 그리면서 막 내 감정을 표현하고, 우리 미술계는 전부 거기거든요. 그거 잘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데 그 자체가 괴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피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림을 이제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쉽지 않은데, 제가 처음에 내가 뭐 성령이 내한테 있는지 없는지 뭐 그것도 모르고 뭐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그냥 교회 다닌 정도라는데도 하며 본성적으로 그 안에서 과거에 즐겁게 하던 일이 더 이상 즐겁지 아니하고 괴로워져.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 안에 거하면서도 계속 죄 가운데 있는 자. 9절도 마찬가지로 9절도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자, 그 부분 해석을 볼까요? 하나님부터 나음을 받아 여전히 그 나음 받은 상태를 유지하는 자마다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씨가 그 안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으니 그는 하나님부터 나음을 받아 그 나음 받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 동사 자체가 그런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그렇게 죄를 짓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자, 5장 18절 한번 가볼까요?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나.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요한이 이런 표현을 써요. 이거는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믿는 자를 갖다가 하나님께로 난 자다. 이런 표현은, 자, 하나님께로 난 자라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성도는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존재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도 그냥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셨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찾아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하고 요한 1서를 서로 연결해서 보면은 더 의미가 풍성해집니다. 1장 13절.
1장 13절,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여기서 처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럼 요한복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요한 1서를 써서 그 요한 1서의 편지를 받는 분들은 요한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자, 이거는 주체가 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영접하고 믿고 사람이 믿잖아요. 그런데 그 자들은 땅에서 보면은 내가 주체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믿는다. 영접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러니까는 성경은 표현은 다르지만 일관되게 사도 바울도 계속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작정하셔서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믿는 거지. 그냥 해 아래서만 보면은 내가 믿는 거고 내가 영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했기 때문에 믿는 거다. 자, 요한복음 3장 한번, 요한복음 3장. 계속 요한 1서하고 요한복음 비교해 보면요. 아주 요한의 독특한 표현.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했던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여기서는 8절에서는 또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성령으로 났다. 이런 표현.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성령으로 났다. 이런 다양한 표현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요한 1서 5장입니다.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이 표현은요. 요거를 이 문법적으로 보면은 현재 시제로 그 다음에 낫다 하는 것은 get now 하는 거 완료 시제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아 지금 여전히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이런 표현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지금 계속 여전히 그 하나님께로 난 그와 같은 상태로 있는 사람. 우리가 과거에 믿는다 이라면서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한 1서와 우리가 성경 일반적으로 해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하여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못해요.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습관적이고 상속적이고 계속적으로 믿지 않을 때와 똑같은 상태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됐다 그 말이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
죄에 빠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이 말씀으로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작은 죄 문제가 나오면은 어느 누구도 거기에 당당할 수 없어요. 자, 5장 13절 볼까요? 5장 13절. 자, 요한복음과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이제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 편지죠.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요한에 항상 이 말씀의 핵심에는 영생. 하나님이 나라라는 말과 영생이라는 말이 같은 건데, 그 요한은 주로 영생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하나님 나라도 조금 쓰기는 합니다만은 독특하게 영생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한번.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게 요한복음의 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똑같잖아요. 요한 1서하고 같이 비교를 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마찬가지죠. 요한복음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같은 말이죠. 기록하는 거나 쓰는 거는 같은 말이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나 이 쓰는 목적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이것을 쓴다. 성도들도요, 때때로 흔들릴 때도 있고, 성도들 속에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의심이 들 때도 있고, 믿음이 흔들릴 때 있어요. 자기 행위에 대해서 내가 죄성이 내게 있는 것을 보고 막 이럴 때 막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에 사로잡힐 때, 그리고 사실 알고 보면 내 생각은 그 마귀가 원하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원하는 생각 계속 고발하면서 죄를 보게 해요. 죄를.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러므로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독특한 용어들 가운데 그 안에 거한다 또는 안다, 아는 것 이런 표현이 많이 사용됩니다. 바울 서신하고 요한 서신하고의 뭔가 좀 차이점 같은 거, 그런 거 혹시 느끼시는 거 있습니까? 분명히 있는데요. 있죠? 네. 예. 바울은요, 논리적으로 조그만 관심이 깊이 있게 목사님 설교들을 위해서 들으면요,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야 돼. 그걸 한번 더 깊이 더 넘어서야 돼요. 이게 아리까리한데요. 예. 조금 예수님 닮았어요. 맞습니다. 조금 예수님 닮았어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인데,
요한은 사도 바울은 논리적이고 그다음에 좀 법적이고 법적인 용어는 명확히 해야 돼. 법이 이렇게 아리까리하면 안 돼. 근데 요한은 마치 뭐 같노 그러면은 나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아기가 엄마 젖을 물고 있으면서 이 심장의 고동 소리도 듣고 손으로 촉감을 만지고 입으로 빨면서 이런 뭔가 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 무슨 논리적인 이런 관계 아니고 그냥 사랑으로서 쫙 이렇게 흐르는 그런 어떤 면에서 좀 감정적이면서 감정적이라고 하면 또 이게 잘못돼요. 아주 독특한 차이가 나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요한은 또 성도들을 부를 때도요. 그냥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불러. 성도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아주 이 사랑스러운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고 사랑 이야기 나오고. 그래서 우리 신앙의 두 가지 차원. 신약 성경에 아주 대표적인 인물은 사도 바울고 예수님 위에 사도 바울과 그리고 사도 요한. 이 세계에 들어가면은 바울에 빠지면은 바울이 제일 위대해 보이고 요한에 들어가면요. 요한이 또 그 차원하고 다른 차원이 있어. 좀 신비하면서 그러면서 아주 이렇게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감정적인 그런 표현들. 그래서 영지주의도 좀 신비한 걸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요한하고 비슷하게 닮아서 신비주의는 그러나 요한은 자세히 보면 신비주의하고 완전히 구별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느낌을 안다는 것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정말 성경 66권 각권이 가지는 독특한 그와 같은 성향들. 하나님은 성경을 쓰되 한 사람에게 그렇게 맡겨 쓴 게 아니고 그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표현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추구하는 것은 동일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눌 말씀 있으시면은 한번 나눠주시고.